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27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최근 다이어트에 돌입한 분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올 때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몇 년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식단과 하루 섭취 열량을 체크하는 방식도 등장했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돈을 받고 다이어트를 코치해주는 직업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헬스 트레이너처럼 옆에서 직접 운동을 시키는 분들이 아니죠. 전화나 문자로 그날 식단을 어떻게 관리했고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살피면서 고객에게 끊임없이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전 아직 이런 코치를 고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유혹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계속적인 동기부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극동방송도 저희 프로그램도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 오늘의 큐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을비가 아주 촉촉하게. 네. 참 또 포근한데요. 아, 그래요? 네, 가을비가 또 이제 9월의 말경에 10월을 또 재촉하고 또 어떤 열매들을 재촉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김경란 간사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자,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엄청난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선지서들이 계속해서 특별히 대선지서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어떤 역사적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네, 이제 오늘도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예,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까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고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계속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네, 그리하지 그렇습니다.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드셨고 이제 곧 닥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눈물의 선지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16절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표현이 6장에서만 5번이 등장합니다. 네.
6절, 9절 이미 지난 시간에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16절과 21절,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여 들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임박했다, 강조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유다 백성아 길에 서서, 이 길은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명기서 28장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그것처럼 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길에 서서, 이 갈림길에 서서 너희들은 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 원문에 보면은 물어보고의 뜻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물어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원의 길이라고도 예. 할 수 있고요. 말씀의 길, 우리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는 돌아오는 길이죠. 그렇죠. 돌아오는 길,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 하나님만 구하는 그 길로 돌아오라. 생명의 그 길이 길이죠. 생명의 길이다라는 네. 것을 말씀을 하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불안하냐, 힘드냐,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것을 오늘 유다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평강을 얻게 되는 길이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쉬고 평강을 얻고 회복되고 그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 안에 함께하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옛적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길, 그렇죠. 신선한 길을 예. 찾고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 사람의 어떤 심적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습관적인 그런 관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은 바로 옛적 길을 찾는 것에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그렇습니다. 길이고요. 그 길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겠는데요. 어디인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목사님께서 이 알아보고가 물어보고의 의미라고 하셨는데 예, 기도해야겠네요, 목사님. 그렇죠. 기도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가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유다 백성이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몇 번에 네. 또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그 길로 그냥 가겠다. 가나안의 뭐 어떤 물질적인 번영이든지 아니면은 우상 숭배의 길이든지 네, 이 넓은 길, 길. 나는 예. 이 넓은 길로 가겠다. 새로운 길. 예, 맞죠. 자, 아주 완강합니다. 17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백성들이 잘못 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어떤 선지자의 예.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죠?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또 17절에 보니까 듣지 않겠노라. 네. 그 뒤에 가면은 19절에서는 내가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듣지 않고 그렇게 되는 계속적인 불순종을 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 주관이 불순종의 드러나다고 주관이. 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그 완악한 거죠. 네. 강팍하게 된 거고. 예.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고 왜 땅과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냐면은 이제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땅과 나라들을 통해서 들으라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그 결과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과 자기의 생각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고 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경계를 시켜 주셨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렇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와서 너희들이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귀하고 너희들이 값진 제물 풍성하게 보이는 그 제사를 드리지만은 순종이 없는 네. 말씀이 그렇죠. 없는 말씀이 결여된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나는 향품을 가져와서 또 자신들의 열심을 하나님께 네. 보였군요. 예,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이교신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 아는데 이교신들은 그렇게 신들을 달래는 그런 방식을 취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네.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말씀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교신 섬기듯이 그냥 뭐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눈가림하는 건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시고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네.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네, 21절에는 이제 멸망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네. 다른 핑계 둘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유다 자신들이 그것을 자초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2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한 민족이 이제 북방에서 이 시온을, 예루살렘, 유다를 치려고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땅끝에서 큰 나라가 오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뭐 어느 나라냐,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추측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부터 떨쳐 오는데 23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네.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네. 거죠. 아주 무서운 이미지가 그려지고 예. 있는데요. 그렇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예. 참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예. 죄악의 길로 향하는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 장애물을 두겠다. 예, 이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꼭 필요한 고난일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우리가 이 예언서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목적은 그 심판,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구원과 회복과 돌아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만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리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그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보지도 않았는데 보기도 전에 이미 그 주눅이 들고 겁에 질려서 손이 약해졌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마치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과 같았다라고 공포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없다. 밖에도 나가지 말고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에도 다니지 말고 두려움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26절에서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네.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통곡하라고 이제 죽음을 애도하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슬픈 네. 미래가 이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언제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데요. 네. 자, 그 심판을 미리 대비하고 또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또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참으로 그 백성을 네. 그 자녀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 옛날에 이 남유다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 또 나 자신 우리 개인의 문제로 한번 심각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참 무겁고 또 아픈 그런 본문이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최고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이 마음이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에서 네. 집약이 되고요. 또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도 우리가 잘못되고 곁길로 나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잘못되고 곁길로 나갈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네.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일찍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청자분들 모두 우리 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6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예,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심령에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자, 서두에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네. 자, 사실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힌트를 좀 주신다면? 예.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샬롬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되는데 그렇죠.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요. 평화도 있고 평안도 있는데 바다는 아닙니다. 네. 무슨
바다는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평안하고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단어를 그렇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이것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 자, 그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모든 것을 가졌느냐 너에게 이것이 없으면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평안 네. 또 다른 말로 해서 샬롬. 샬롬 샬롬을 한번 잘 번역을 해 주십시오. 평안 말고 다른 것으로 한번. 예, 평안도 아니고요. 네. 자,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묵상 내용 보내주시고요. 또 축하 사연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띄워드린 찬양은요, 손재석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아침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들께서 또 많이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3279님이 제일 먼저 오셨는데요. 정답은 평안입니다 하면서 오답을 맞춰주셨네요. 평 안 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렇죠. 예, 뒷 글자가 좀 다르죠. 예. 오랜만-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무슨 더 어려워져요, 목사님 그 힌트는. 자, 오랜만에 큰 누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시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주 진솔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누나를 위한 기도 제목 참 따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친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는 편인데, 우리 3279님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군요. 특별히 오늘 약 지으러 다녀올 예정입니다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목사님. 예. 의외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면서 가족이나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정말 사랑한다면은 기도를 하게 되죠. 소중하고 귀하고 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만큼 더 귀한 어떤 사랑의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바울도 그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도 두고 기도한다고 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가족을 위해서,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훨씬 더 예, 우리 영적으로 맞습니다.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자꾸 만나고 전화하고 나는 사랑하지만 보진 않겠어,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예. 7832님 정답 맞추셨고요.
이른 아침에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용기를 내셨습니다. 7832님 환영합니다. 6584님 사연입니다. 예, 샬롬. 메마른 빈들에 어김없이 단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정답 맞추셨고요. 네, 메마른 빈들에 단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이 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께서.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네.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7335님, 오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깊이를 돌아보게 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그렇게 많은 신앙이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0549님은요,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하셨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시는군요. 그러나 듣지 않겠노라, 돌아가지 않겠노라. 완강한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님들이 우리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0549님께서는 아마 섬기시는 교회에서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집을 네네.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사야 말씀이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죠. 예, 예. 뭐 이사야, 예레미야 주제는 같다고 봐야죠, 목사님. 그렇죠.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가 조금 다른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같고 또 왜 예언서가 필요했는지를 네,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으라. 오늘 성경에서도 들으라. 그 돌아오라. 말씀이 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새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새가족부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계신데 네. 그분들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요. 참으로 우리 새 가족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 가족에도 가정에도 금방 태어난 아이가 예.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고 맞습니다. 또 귀하게 돌봄을 받아야되듯이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크시다는 것을 깨닫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병원에서도요. 가장 실력 있고 노련한 간호사들이 이 어린아이들 병동에 배치가 많이 되던데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5412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옆에서 같이 방송 듣는 8살 둘째 아이가 왜 문자 안 보내고 가만히 있냐라고 해서 보냅니다. 마음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하시면서 5412님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서 듣고 계신 우리 8살 둘째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에도 계속 왜 문자 안 보내시냐고 예. 그렇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기 오늘은 바랍니다. 또 왜 안 보내냐고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이런 파수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목사님. 네. 8247님 사연입니다. 네,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길을 생각하고 처음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의 기쁨, 감격, 정답을 생각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아멘. 정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선한 길을 생각하며 처음 주님 마음을 영접할 때 기쁨과 감격을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이 옛적 길이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처음 길이고 네. 또 우리가 첫사랑. 첫사랑이 되는 거고. 자, 1311님, 네, 우리 너의 소유의 모든 것도 이것 하리라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그런 비가 내리고 고요한 아침입니다. 두 분 평강하세요 하시면서 1311님께서 네, 아주 멋진 또 축복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7005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예, 정답 주셨고요. 중국에 있는 아들이 회사 일로 오면서 오늘 선을 보려 하는데 아들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예.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7005님 정말 기대와 긴장이 되는 하루 그렇죠. 맞으시네요. 또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듯이 맞아요.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셨고 또 특별히 이런 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분들 잘 만나게 됐으면 참 좋겠고요. 예, 요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참 안 좋잖아요, 목사님. 예, 이 중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그렇지만은 또 이 모든 위기의 정세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우리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서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나라도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3922님,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인의 전도팀, 열매 1팀으로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와, 우리 7인의 전도팀,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목사님. 열매 1팀. 예. 자, 3922님, 정말 이 멋진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우리 3922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샬롬도 그렇죠.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열매 1팀의 열매를 저희 모든 애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지지합니다. 4491님, 네, 포항의 가을비가 그립습니다. 서울은 비가 곧 내릴 것 같아요. 오늘 작은 아들이 대전으로 첫 출장 겸 실습을 간다고 하네요. 이것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잘 맞추셨고요. 4491님은 아마 지금 서울에서 방송을 듣고 그러신 것 계시겠죠. 같아요. 포항에 계시다가 서울로 가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요, 목사님, 저희 그 선물에 당첨된 우리 애청자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연락 딱 드렸더니 저기 경기도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경기도에서 저희 방송을 앱으로 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특별히 아침 시간에는 포항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예. 참으로 귀한 일이고요. 정말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4491님은 또 서울에서 이 방송을 네. 듣고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저는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아들이 이 대전으로 출장 겸 실습을 가는 또 긴장되는 또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네. 네. 8690님 이런 사연입니다. 예, 정답 주셨고요. 믿음의 동력자 가정에 남편이 엊그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히 응급실에 갔습니다. 시술을 했는데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극동방송 청취자 모두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이것이 그득히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네요. 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금 시술 이후에 이제 회복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 것 좀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엄청난 반복인데 엄청난 축복이죠, 목사님.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5896님 신호가 딱 걸렸네요.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하트를 무려 5개나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5896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퀴즈는요. 오늘 본문 서두에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이것을 얻으리라.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문자 메시지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안과 가장 유사한 네. 하지만 조금 다른 단어 이것 정답을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반부로 가게 됩니다. 목사님 예레미야 6장 27절로 가면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내가 이미 너를 이제 예레미야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살피게 하였다. 참으로 어떻게 이제 여기 살피다 이 말에는 네. 어떤 광석을 체크하는 야금학자와 같은 그런
분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자고 그들은 놋과 철과 같은 다 사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1장 18절에 보면은 에레미야를 두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놋성벽으로 막겠다고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그들이 이제 놋과 철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에레미야와 부딪히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서는 품겨져 나오죠. 네, 오늘 자, 본문- 네. 예. 29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이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련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원석에서 또 이렇게 불순물과 같이 있는 이런 금속에서 네. 재련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재련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납만 녹아져 버리게 되고 그대로 이 불순물이 남아있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버리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버려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유다 백성이 됩니다. 예. 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 버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게 되면요,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 평강. 예, 많이 맞추고들 계십니다. 자, 7832님.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분은 예,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 주소를 보내셨어요. 네, 왜 보내셨죠? 자, 0760님 정답 보내셨고요. 5060님, 저도 수원에서 아침마다 꼭 챙겨 듣고 있어요. 항상 마음 가득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 저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 날씨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자, 4216님께서 저는 양산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극동방송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경남 양산에서도 네, 듣고 계시고요. 자, 예. 매일 듣고 이렇게 타지방에서 듣고 계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정말 애적 길을 찾는 데 그렇죠. 큰 힘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216님께서 은혜 받아서 통도사까지 그 은혜를 좀 전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1107님, 네, 샬롬. 비오는 촉촉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선망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겠죠. 아멘입니다. 9040님, 고3 딸 소연이에게 또 저에게도 늘 평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9040님께서 우리 수험생 따님을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고3들 또 재수생들, 삼수생들 정말 힘내야 되죠. 예, 그렇죠. 평강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42님, 네, 평강입니다. 평강이 좀 어렵네요 하시면서 뭐 그래도 충분히 예, 네. 주님 길로 가면은 나오니까요. 우리 맞습니다. 자신이 우리의 평강을 찾을 수는 없지만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과 평안을 하늘로부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주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그런 평강을 크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279님, 네,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이규동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주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